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해 때 모든 사람들은 다 저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공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앞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지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군대 같으면 정찰병을 먼저 보내어서 앞에 어떤 적들이 있는가 살피게 할 것입니다. 정찰병들이 해야 할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자기 전우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들의 해야 할 직무가 크다라는 것이죠. 정찰병을 보낸다라는 것은 안전을 위한 것이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2026년이라는 낯선 땅을 걸어갈 터인데, 올 한 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그리 만만한 세상이 아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도 경제 사정은 안 좋았다라고 하지만 올 한 해는 더 요동치는 환율,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서 여러모로 힘든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좋은 일보다 어려운 일들이 더 많다라는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앞에 큰 변화가 있게 됩니다. AI라는 세상이 우리 눈앞에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세상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어갑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이 AI라는 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직장을 잃는 사람들도 앞으로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우리가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기도로 무장하여서 이 한 해를 출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출발하지 아니하면 그 무슨 무기도 들고 가지 아니하는 적진을 향하여 나가는 군인처럼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생활을 이렇게 보게 되면 바뀌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동네에 가면 이제 약만 전문적으로 파는 그런 슈퍼마켓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벌써 그런 모습들이 많은데요. 우리나라에 아픈 사람들이 있으면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처방받아서 그렇게 보통 사서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AI라는 것을 통해서 집에서 AI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저렇게 아픈데 무슨 약 먹으면 되겠나 이렇게 물으면 거기에 맞는 약 처방을 쭉 합니다. 그러면 그걸 들고 슈퍼에 가서 약을 찾아서 사서 먹으면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국제 정세를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일본과 중국이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 대만은 또 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더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과 미국이 큰 나라들이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일들이 일어나는 일 가운데 작은 나라들은 어떻게 될까요? 큰 파도에 휩쓸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올 줄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이 한 해도 어느 방송국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확실한 시대. 앞으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공감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많이 듣고 보고 배워야 되죠.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들다 보니 젊은 사람들처럼 배우고 익히는 것에 좀 우둔합니다. 좀 늦죠. 그렇지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불변의 법칙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진리, 불변의 법칙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변의 법칙을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이 한 해를 맞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무엇을 말씀하는가? 오늘 1장 7절, 8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아야 된다,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지키면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이지요? 만사 오케이. 만사 오케이.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이 아무리 빨리 변하고 AI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불변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붙들고 있으면 과학과 또 AI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문화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행동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걱정근심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라는 말입니까? 걱정근심도 사라지고 마음에 무슨 생각, 짐이 되는 것도 다 없는, 또 해결이 되어지는, 결론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는, 기쁨이 있는 그런 삶, 이게 형통이라는 말인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이런 형통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히 담대하라. 뒤에 누가 붙들고 있다고? 우리의 백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극히 담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나아가라. 그러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느 목적지, 안 가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에는 옛날에는 지도를 펴놓고 이래 가나 저래 가나 했습니다. 더 오랜 옛날에는 배를 타고 가는 항해하는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될 때 무엇을 보고 갔는가 하면 밤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길을 잡아 갔었습니다. 낮에는 뭘 보고 갔을까요? 햇빛. 햇빛은
동서남북 다 있는데요. 나침반을 보고 갔습니다. 나침반을. 오늘 우리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만 바라보며 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합니다. 이 바로 비유이지만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가장 형통한 길, 가장 복이 있는 길, 그걸 가르치는 나침반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나침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신앙의 나침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선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눈앞에 파도를 보지 말고 멀리 보이는 등대를 바라보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파도는, 눈앞에 있는 파도는 순식간에 매일매일 바뀌게 되죠. 물결에 따라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는 등대의 불빛은 한 번도 위치를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변화무쌍한 이 세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굳건하게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배를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 멀미를 한번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눈앞에 파도가 이렇게 칠 때에는 보기만 해도 막 멀미가 나는 겁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라고 어떤 사람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멀리 바라보면 파도가 안 보이죠? 그러면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앞에 있는 다가오는 여러 가지 근심 걱정들만 바라볼 때에는 정말 머리 아프고 우리말로 골치 아픕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는 해결점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 극한 상황, 멀미 주는 이런 세상을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내 가슴에 담을 때 한 말씀 가지고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익히고 묵상할 때 그것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될 것이고 우리의 길에 나침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한 해 2026년 새해 출발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산에는 눈이 별로 안 오지만 우리 저 북쪽에는 눈이 왔다고 하죠. 들판에 눈이 하얗게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아무도 내딛지 아니하는 그 발자국을 보면 길이 어딘지를 분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발자국을 내딛으면 저게 길인가 보다 라고 하며 그곳을 향하여 우리 같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올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복이 있는 길을 우리에게 성서를 통하여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왔던 복의 길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걸어가여 복이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갈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불변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제가 며칠 전에도 설교한 적이 있는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한 나라의 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여호수아 2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인도했다라고 하시면서
너희의 칼이냐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적들과 싸워서 이겨서 칼과 창으로 싸워 이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칼과 활이 빼기 전에 내가 다 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들의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수없이 많은 기록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적들을 만났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천둥번개를 쳐서, 어떤 때는 우박을 많이 내려서, 어떤 때는 많은 비를 내려서 적들을 물리치는 이런 일들이 허다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하는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직접 가서 건설하지 않고 직접 가서 성을 건설하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너희가 만들지 아니한 감람원을 받았고 그 열매를 먹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하는 귀한 복들을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가, 이거 감사의 제목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의료 혜택을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사람이 미국에서 그 맹장 수술을 했는데 치료비가 우리나라 같으면 얼마쯤 나오죠? 한 100만 원 나옵니까? 여러분 부담하는 돈은 얼마지요? 한 몇십만 원 나오죠? 근데 미국에 있는 지인이 맹장 수술을 했는데 12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우리 맹장 수술 1200만 원 주고 할 사람 있습니까? 뭐 할 사람 있겠죠. 그만큼 우리는 의료 혜택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피부로 느낄 수 있죠. 이거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이런 복을 주신 것이죠. 교회를 철폐하고 교회를 무너뜨렸던 북한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싸우지 않은 성을 주었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 주었고 너희가 농사짓지 않았던 포도원을 주었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일어나 앞길을 다 제거해 주시고 싸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살아가는 이때에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힘든 일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놀라운 한 해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경험하지 않은 내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일을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올 한 해 첫 번째 붙잡아야 할 것, 바로
영원히 불변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여서 이 한 해를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5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늘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함께 하시기에 두렵고 떨림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지의 땅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나를 붙들고 함께하고 나아가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시면서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 뒤에 계시니까, 임마누엘 하시고 계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믿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내 뒤에 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이 말씀은 목사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일반 은총의 말씀입니다. 태양빛이 죄인이나 의인이나 다 동일하게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줄 믿습니다. 그걸 붙잡는 자, 담대하게 믿음으로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약속을 붙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월, 2월, 3월, 4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을 때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가라, 이 길로 걸어가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서 말씀을 따라 걷기만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익숙치 않은 다른 도시에 가서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하고 난 뒤에 돌아 나올 때 여기가 어디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운전하는 저도 어느 골목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들어갔다가 나올 때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 우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내비게이션을 켜듯이 우리 믿는 사람은 이런 앞뒤 전후 좌우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일반적이라서 우리는 듣고 흘려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나침반이야 라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3절에 보면 세 번째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을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다라고 합니다. 밟아봐라는 것이죠. 행하여 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발바닥에 닿는 모든 곳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이나 교회나 삶의 현장 속에서 그거 다 내 손으로 만든 게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다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도 사는 곳이 집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약간의 돈을 주고 들어가서 사는 것이지. 그 내가 다 만들어서 하려면 제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이 추운 날에는 머리맡이 걸레가 어는 이런 집에서 아마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혜로 삼아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지 아니하는 포도원도 주시고 우리가 만들지 않은 감람원도 주신다. 또 그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수 있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그때에는 여호수아가 그 앞에 지도자인 모세의 그늘이 너무 컸는데 모세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자기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온 백성 만 가지의 걱정 근심들이 다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적들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큰 적이 블레셋이라는 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대적해 나가지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고 따라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소정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우리가 눈앞에 있는 파도를 보지 마라 했습니다. 멀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보라고 눈을 들어보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적한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언덕도 있을 것인데 내리막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게 되면 그곳에 다다를 것이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안개가 낀 도로를 아니면 어둠의 도로를 여러분 운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멀리 안 보이죠? 깜깜한 도로를 자동차를 타고 가면 아무리 잘 보여도 한 20-30m 앞에 그 다음은 희미하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목적지인 그곳을 향하여 눈에 보이는 한 걸음 1-20m 앞을 보고 계속해서 나아가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목적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1월 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을 붙들고 한 해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눈앞에는 오늘 하루밖에 안 보입니다. 내일도 잘 안 보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한 길을 한 걸음 걸어가게 되면 결국 12월 31일 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하셨죠. 이런 우리 하나님 보호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구원의 백성입니다. 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 앞에 의탁하며 순종하며 말씀 안에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 행복한 일, 평안한 일, 희락이 있는 일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아서 올 한 해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들고 나아가게 될 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으라는 것이죠. 순종의 기름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누리는
심령의 평강과 낙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불변하는 말씀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늘 앞세우고 나아가게 될 때, 순종할 때 형통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첫째 주일을 시작하는 올 한 해 불변의 하나님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굳건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의와 희락과 평강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평강의 희락의 한 해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주의 교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극히 담대하여 주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믿음의 걸음을 걸으면 너희의 삶이 형통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형통한 복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 살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